예,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모세오경이 하느님 옛 백성의 탄생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하느님 옛 백성의 탄생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종류가 뭐뭐 있죠? 모세오경 있고 또 예언서 있고 시서와 시서 지혜서, 그 다음에 또 역사서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고, 다시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시서와 지혜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하느님 옛 백성의 탄생 이야기이고, 역사서는 뭡니까? 하느님 옛 백성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그 하느님 옛 백성의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리고 시서와 지혜서는 하느님 옛 백성의 그 역사 안에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성찰된 이야기들이 이제 시서와 지혜서가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서, 그 다음에 복음서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간, 그 다음에 묵시록, 그렇게 또 신약 성경도 크게 네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가 뭐냐? 아까는 하느님 옛 백성의 탄생 이야기가 모세오경인데, 복음은 하느님의 새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 교회의 탄생 이야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교회의 역사 이야기. 서간은 그 역사 안에서 인간의 성찰을 담은, 그리고 묵시록은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옛 백성의 탄생 이야기, 옛 백성이 탄생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니까 애당초 그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다 끝났고 이제 탈출기로 넘어가는데, 땅, 후손, 축복에 관한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땅은 이제 우리가 결론 창세기의 끝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제 선조들 곁으로 간다. 나를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맞은쪽 마펠라 밭에 있는 것으로서 아브라함께서 그 밭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로 사두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그곳에 이삭과 그분의 아내 레베카께서 묻히셨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땅은 이 마펠라 밭에 있는 이 에프론에게서 산 묘지 하나, 요거 하나 땅 받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땅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받았습니다. 후손,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야곱의 며느리들을 뺀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둘이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70명이다. 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는데 이제 70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완전 많은 정도는 아니죠.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들 오너라. 뒷날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하면서 그 49장에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 땅, 후손, 축복,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다 실현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만 실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땅, 후손, 복이 언제 온전히 성취가 될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은 봤지만, 창세기 끝에 봤을 때 가능성은 봤지만 온전히 성취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언제가 이루어질까? 그게 우리의 궁금증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그 창세기를 딱 마쳤을 때 잘못됐다. 예,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 이야기라고 했는데 아까 모세오경이 그래서 후손은 아까 이름명 맨 처음에 한 사람에서 창세기까지 가니까 이름명이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삭, 야곱, 요셉 탈출해가지고 시나이 계약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많은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땅도 이제 이집트 탈출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축복의 개념도 이 시나이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탈출기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모세는 3주 동안 하게 됩니다. 모세만. 우리가 아브라함 2주 했죠? 모세는 3주입니다. 그래서 인물에 관련된 책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탈출기 여러분들 탈출기 책 뭐 이런저런 책들 좀 보시면 되겠고 개신교에서 나온 책 하나 있고 또 개신교에서 나온 책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마르티니 추기경님이라고 쓴 책인데 이 책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불행히 이건 절판됐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아무튼 이 책 아무튼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탈출기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을 보면 야곱과 함께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시메온, 레이, 유다, 이사카르, 즈불룬, 베냐민, 단, 납탈리, 가드, 아세르이다. 야곱의 몸에서 난 이들은 모두 이름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운데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다. 그 뒤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이 많이 늘고 늘어만 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졌다. 그리하여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찼다. 벌써 이제 이름명에서 시작됐는데 벌써 탈출기로 넘어가는 순간 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우선 후손에 관련된 그 말씀이 이미 여기서만 봐도 많아졌다는 걸 보면은 이제 실현되어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강제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그들 위에 부역 감독들을 세웠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피톤과 람세스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졌다. 억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겠죠.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진흙을 일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일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죠. 우리 해외 있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됐는.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있을 때 그 이탈리아에서 뭐 중국 사람들이 막 대규모 시위를 하고 또 이태리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람들 뭐 보트 피플 그 배 타고 온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잡상인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동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거지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약간의 편견, 또 저에 대한 편견, 이 동양 사람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이주민들에 대해 뭐 권리를 뭐 어떻게 막 데모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분명히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모습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이태리 떠나기 전에는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점점 이주민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주도도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은
육지에 가면은 이제 공장지대 있는데 보면은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쪽에 아예 저 밀집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 동네를 다니면서 혹은 그 버스를 타면서 사람들이 막 위협감을 느낍니다. 예? 이질감도 느끼고. 저도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정말 그 버스를 타는데 빈좌석이 제 옆에만 빈좌석이고 사람들이 안 앉아요. 차라리 섭니다. 예? 차라리 서요. 예? 어느 나라든. 그 이질감과 그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이질감과 그 이질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고, 그게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늘어나기 시작하면, 예?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문화 자체가 또 바뀌지 않습니까? 먹거리 문화가 바뀌게 되고 생활 문화가 바뀌게 되고 언어가 다 바뀌게 되고, 그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그 사람들의 문화가 알게 모르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나라의 체질이 바뀌게 되고, 또 그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공장에서만 일할까요? 아니에요. 공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도의원이 되기 시작할 거고, 국회의원이 되기 시작할 거고, 대통령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 흑인 대통령 나왔죠. 우리나라 출신의, 그러니까 한국 뭐 2세, 3세들이 뭐 그 국회의원,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들어가기 시작하죠. 뭐 시장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 역사를 보면 뭐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명나라의 그 민족이 다르고 청나라의 민족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청나라의 민족이 명나라의 민족과, 명나라는 한족이고 청나라는 어디입니까? 예? 만주족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다른 민족이잖아요. 근데 명나라 시대 때는 이 사람네가, 예? 완전히 학급발 완전 이민족 중에서도 막 완전 하위 계층의 이민족으로 완전히 오랑캐 취급만 당했는데, 언제까지 그랬는지.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뒤집혀집니다. 뒤집혀지는 거에 결정적인 계기는 인구 증가입니다. 전쟁으로 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문화가 바뀌게 되고, 그 안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팍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유럽이 지금 저출산인데, 그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람, 중동에서 올라온 사람, 그 다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예? 아기들을 많이 낳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여기서 버텨야 되니까 어쨌거나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기네 식구들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서 아기들을 잘 낳거든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럼 그 사람네가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위협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주민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정말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의 문화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이 사람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을 잘 만들어야겠다. 저도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 서러울걸요, 여러분들. 진짜 서러울 겁니다. 근데 정말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고도의 문화를 갖고 있는 데 아닙니까? 건축 기술이라든가, 예? 문자라든가, 뭐 언어, 뭐 농경,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급 아닙니까? 예?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마치 뉴욕 맨하탄 같은 그런 데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양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양치던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 어떤 느낌일까요? 뉴욕 맨하탄 같은 데에서 잡상인들 혹은 공장 근로자들이 막 늘어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에서 그럼 뉴욕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 뉴욕 시장이 딱 저 사람들 야, 쟤네들 어떻게 좀 통제 좀 해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와닿는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어쨌거나, 네. 그래서 이제 이 관령을 보면은 이집트 땅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노예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 볼 수 있는 거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별들을 보아라. 저 별들만큼 많아질 것이다. 강변의 모래만큼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처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양적인 성취는 있지만 질적인 성취는 아니다. 일단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이 사람들이 질적으로 정말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라고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거나 탈출기 1장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질적인 성취가 아니라는 그 측면을 설명을 하자면요, 이집트에 살고 있고요, 파라오가 임금이고 이들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강제 노역과 살해로 이 모든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들의 신분이, 이들이 진정으로 임금으로 받아들여야 될 건 누굽니까? 하느님이죠. 이들의 임금, 이들의 주인은, 참 주인은 하느님이, 하느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보여줬고 이삭이 보여줬고 야곱, 요셉이 보여줬던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느님을 임금으로, 주인으로 받드는 신분이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분은 노예여야 됩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신분이어야 됩니까? 백성이어야 됩니다. 백성. 그래서 여기 대비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임금으로 섬겨야 되고, 이집트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되고, 노예가 아니라 백성, 자유를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는 많아졌지만 질적으로 성취된 것은 아니다. 질적으로 성취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라오는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거든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 산파들한테. 아기가 생기면 무조건 죽여라. 나 사내아이면은,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은 죽여라. 그러니까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기들이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순빵순빵 너무 잘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러면은 사내아이들을 뭐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강에 모두 던져버려라, 태어나도. 그래서 살해를 합니다. 이게 파라오가 이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유지하시는 방식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아무튼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이 질서를 유지시킵니다. 이러한 방향을 나가기 위한 초석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모세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게 배경이고요. 아까 구약 그 모세오경의 배경을 본 거고요. 사도행전 7장 20에서 38. 왜 뜬금없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갔느냐? 사도행전 7장은 스테파노의 설교인데, 스테파노가 자기 동족들에게 죽기 전에 말을 쫙 하는데 정말 말도 많이 해요. 근데 그 많은 말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왜? 동족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서 보고 싶다면 이 스테파노의 설교만 읽어도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에서 38장을 함께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볼까요? 7장 20절.
인하여 동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그러자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자가 모세를 때밀며 대꾸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어제 이집트인들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이 말에 모세는 달아나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며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이 다 찼을 때 시나이 산 광야에서 천사가 떨기나무 불길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몸이 떨려 자세히 볼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해내려고 내려왔다.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이 모세를 누가 당신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하며 사람들이 배척한 이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 천사를 지켜 지도자와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키며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이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광야의 집회 때 시나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제가 이걸 일부러 읽은 이유는 혹시 모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게 모세의 생애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태어나서 7장 23절 되면 몇 살 때까지, 아니 사람 죽이는 게 몇 살이에요? 40살. 자, 제1시기 처음 40년. 그 다음에 30절 보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었습니까? 예, 40년. 제2시기 40년. 그 다음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다음이 언제냐? 3시기. 그게 또 다시 40년입니다.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약 다 합쳐가지고 얼추 40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 40년은 파라오의 왕자로서 지냈습니다. 맞죠? 예? 두 번째 40년은 뭘로 지냈습니까? 여기 말대로 따지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면서 지냈죠. 광야의 나그네. 처음엔 궁전, 그 다음에 광야의 나그네. 그 다음에 제3시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순례하는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완전 드라마틱한,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삶이 이렇게 달라져요.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인생이. 정말 죄송한 얘기이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최근에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만 11년 사제 생활했고 지금 12년 차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농구가 몇 쿼터로 돼 있어요? 4쿼터로 돼 있죠. 예, 전반전 후반전이 아니라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1쿼터가 끝나고 2쿼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 사제 생활에 제 2쿼터로 지금 접어들었고 그 보좌 신부님하고도 지난번에 한번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사제 생활이 그냥 애들하고 애들 기분 맞춰주고 그냥 웃어주고 이런 걸로 사목이 되는 게 아니다. 이제 뭔가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여러 가지 막 행정적인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무슨 뭐 사무실 일도 신경 써야 되고 막 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쉬는 시간 끝나면은 이 쉬는 시간 때 저는 그 해성유치원 그 설계도 들고 또 관리국장 신부님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많아져요. 또 이 쿼터하고 또 다른 겁니다. 1쿼터랑 2쿼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양상이구나, 다른 마음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하게 되는데 모세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딱 요약하면 딱 이렇게 딱 정해줄 수 있는데, 자, 모세는 신약 성경에서 80번이나 등장합니다. 모세라는 말이 예수님을 신약의 모세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부작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 본론을 정말 얘기를 안 하고 질질 끌었는데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 모세는 지도자,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는 지도자, 입법자. 뭔 말입니까? 입법자. 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언제예요? 시나이 계약 때. 시나이 계약 때 10계명을 세우고 거기서 율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율법의 창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율법을 내려주신 분은 하느님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입법자, 또 예언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예언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우리가 그 아브라함, 야곱, 뭐 요셉 우리가 계속 그 별명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그다음에 야곱은 뭐 집념이 강한 사람이다. 요셉은 뭐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딱 이름을 짓고 이게 정말 적합하다 시킨 건 뭐냐면은 파스카 인간이다. 파스카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해서 파스카 인간이기도 하지만 그 모세라는 사람 자체가 파스카예요. 파스카가 뭔 뜻입니까? 건너가다는 거죠. 한 체험에서 다른 체험으로 건너간 사람입니다. 파라오의 왕자, 광야의 나그네,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건너갔냐면 자기 중심의 사람에서 무엇으로 건너갔을까요? 하느님 중심의 사람으로 건너갑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때도 파라오의 왕자니까 이집트에서 그래도 가장 윗자리에 있었던 곳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갔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윗자리로 갔는데 같은 윗자리지만 차이는 뭐냐? 자기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건너간 겁니다. 그 건너감의 핵심은 뭐냐? 광야에서 나그네로 40년 동안 지낸 날이 건너감의 그 정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까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선 탈출기 2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탈출기로 건너가겠습니다. 우리 모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찾으셨죠? 레이 집안의 어떤 남자가 레이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 그러나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에 가져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에 놓아두었다. 예,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종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을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기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 그러자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머리일 히브리인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하자 그 모세의 누이죠.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불렀다. 파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려다 나 대신 젖을 먹여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삭슬 주겠네. 잘생겼으니까 일단 마음에 든 거죠.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가져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건져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 모세가 탄생해서 자라는 모습까지인데 여기는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 상황상 강물은 나일강이겠죠. 물론 강물은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강물은 죽음의 장소죠. 예? 강물은 죽음의 장소 아닙니까? 강물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야 되니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야 되니까. 강물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강물은 어떤 곳입니까? 구원의 장소입니다. 예? 왜냐하면 강물에 이렇게 왕고의 상자에다가 이렇게 담고 갔더니 파라오의 아들이 됩니다. 예?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 역전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이 강물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물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를 그 중심부에 그 이집트의 중심부에 심어 놓습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죽음의 장소고 모세에게는 생명의 장소가 됐습니다. 같은 곳인데 다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왕골 상자입니다. 왕골 상자. 왕골 상자 하나에 딱 담아서 딱 띄었더니 그냥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의 장소고 모세에게는 생명의 장소가 된 그 이유는 왕골 상자 안에 놓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왕골 상자 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것인지 생명의 장소가 되는 것인지의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왕골 상자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죽어 지켜 하는 삶인지 아니면 살만 난다 하는 삶인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일강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 왕골 상자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왕골 상자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제가 이 오리 이야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새들은 못 뜨는데 비둘기를 물 위에 놓으면 뜰까? 안 뜰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리에게 있어서 오리가 뜰 수 있는 이유는 기름이 있다고 합니다. 기름이 있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기름이 요새 강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여러 세제들 막 이런 것들이 막 함께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세제가 기름을 씻어버린답니다. 오리기름 아시죠? 오리기름은 그냥 살짝만 해도 싹싹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리기름이 이 세제를 지워버린다. 그러니까 오리가 빠져버린답니다. 예? 그런 것도 있대요. 아무튼 기름이 있어서 이렇게 물 위에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육중한 몸에도.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빠져들진 않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빠져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이 기름을 충만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 강림 대축일 지난번에 성령 강림 대축일 여러분 맞이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충만히 하는 거예요. 기름을 충만히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빠져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그냥 나일강이 아니라, 나일강 정도가 아니라 오염된 나일강이에요. 기름이 막 쪽쪽 빠져.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 세시를 해야 됩니다. 늘 새롭게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완골상자, 우리에게 있어서 완골상자를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의 완골상자입니다. 이런 복장 하나가, 제가 이런 복장으로 어디 술집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뭐 딴짓거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것도 완골상자입니다. 저는 길거리 지나갈 때 모르는 사람, 아니 아는 사람을 안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저 사람이 신분지 뭔지 압니까? 여기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강론하다가 방귀를 끼잖아요. 다음날 주교관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가. 일거수일투족을 타니. 근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일종의 완골상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시간, 이 시간도 저에게 완골상자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거를 준비한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그런 것들이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이것들이 저의 완골상자고 또 이걸 또 저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얼굴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걸 봐요. 그러면 익명의 신자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완골상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정말 이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 있게,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장소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어떤 길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완골상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파라오가 의도하던 강물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강물의 쓰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강물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파라오는 알게 모르게 지금 대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작전, 짜잔, 공주. 공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파라오의 딸 아닙니까? 파라오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예요? 히브리인들을 없애는 거, 죽이는 거, 인구 억제를 하면서 노예의 그 삶을 그 체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게 파라오가 갖고 있는 지금 생각입니다. 예? 근데 공주가 뭐 했어요? 죽였습니까? 그 파라오의 딸인데 그 딸이 아버지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잘생긴 아기의 얼굴에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잘생기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파라오의 딸인데 정작 그 파라오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하느님께서 쓰시는 방식이 파라오가 쓰는 방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바로 똑같은 그거를 두고 여인들, 여기서 말한 여인들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탈출기 1, 2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등장했던 여인들이 누구 있습니까? 예, 모세의 엄마 있고 모세의 누이 있고 또 파라오의 딸이 있고 또 히브리 산파 있죠. 어머니, 누이 미리야, 시녀들, 공주, 산파,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당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쓰시는 게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냐면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 파라오의 그 무력, 파라오의 힘에 대항하는 그 출발점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하느님께서 쓰시는 그 지금 파라오와 지금 대적하는 방식이 아주 재밌죠.
강물, 공주, 여인들. 하느님의 섭리는 오묘하십니다. 악에서도 선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강물을 통해서 오히려 선을 이끄시고, 공주를 통해서 오히려 선을 이끄시고, 또 그런 이끄시는 방식이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요셉의 구렁텅이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도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식이 됐고, 요셉의 감옥이 오히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장소가 되어버렸고,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에서도 손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17에서 23절의 내용처럼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40살 됐을 때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집트는 고도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연과학도 엄청났고 인문학도 엄청났습니다.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지금 일단 서울대를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뭡니까 하버드라든가 뭐 이런 데를 나온 거예요. 지금 뉴욕대라든가 뭐 이런 데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궁중문화, 이집트의 선진 철학, 학문, 과학, 기술, 언어 이걸 다 익힌 겁니다.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다.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철학도 배웠고 하니까 자신의 뚜렷한 가치관도 있고, 말과 행동에 힘이 있다는 것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교양 학문을 바탕으로 자신감과 의지가 충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40살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자기가 어느 정도 인격체를 갖추고 정말 모든 내공이 다 쌓여가지고 자기 주관에도 뚜렷하고 자신감도 생기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보는 것이죠. 이 나라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눈을 갖고 애족이죠, 애족.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동족들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자기가. 이렇게만 두고 놔둘 순 없다라는 이 사회 부조리, 불이. 왜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억압돼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구가 증가되면, 아까 얘기했죠. 인구가 증가되면 다들 공장에서만 일할 줄 아냐고. 그 중에 몇 명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고 도의원 되고 시장 되고 그러면서 진출하면서 사회의 주도권을 잡는 거라고. 그렇게 사회는 흘러왔다고. 모세가 바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한 지식과 지혜와 말과 행동에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찾아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왕국 내에서도 이질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불만들을 가졌겠죠. 사회적 부조리, 민족 차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우리식으로 치면 멋진 사람인 겁니다. 왜? 그냥 궁중에서 그냥 타협하면서 지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이집트 왕국 내에서 타협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억압받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부조리, 이 불공정한 이 사회에 대해서 나는 뭔가를 바꿔 나가야 되겠어 하는 결심을 갖고 궁중에서 제가 나온 겁니다. 지금 얼마나 멋진 겁니까? 여러분들 눈빛은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나 하버드 같은 데서, 미국 그런 데서, 예를 들어 거기서 뭐 박사학위를 땄다. 근데 그곳에서 막 교수 추천되고 막 그쪽 연구소에서 다 부르고 막 미국에 있는 대기업에서 막 부르고 막 연봉을 얼마 주겠다 뭐 하겠다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엔. 거기 살잖아요. 자기 실력 인정해주고 자기 인정해주고 그만큼의 그 보수를 받으면 거기 인정합니다. 그런 인자가 제주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살 생각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멋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을 놔두고 정말 민족들을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그 민족을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탈출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자란 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포들이 있는 대로 나갔다. 그들이 강제로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정의감이 불타서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서는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다.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어떻게 우리 동족을 때리나 제가 죽였어요. 그리고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지금 이 민족을 정말 다시 이렇게 불러 이렇게 되살려야겠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참 갖고 있는데 정작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니까 그는 잘못된 사람이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너 똑똑하고 너 잘나고 너 저 윗설에 아는 사람도 많고 이런 거 다 알아.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생각할 그럴 이유가 무엇이냐? 얘기하는 거죠. 알력이죠, 일종의.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당신이 우리 위에 눌러앉을 생각이요. 그러자 모세는 이 일이 정말 탄로나고야 말았구나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파라오는 그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파라오가 알아차린 거죠. 이 모세 이삭자가 애써 키워줬더니 이제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뻗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도 죽이고 그냥 단순히 살인죄로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자리를 잡기로 하고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미디안의 사제에는 딸이 7이 있었다. 이들이 저거 21절 그 뒤 모세가 그 사람의 청을 받아들여 함께 살기로 하자 그는 자기 딸 치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다. 게르솜은 이방인이란 뜻이죠. 난 철저히 이방인이 되었구나. 완전히 절망으로 탁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었던 자신감은 사실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이었던 것이죠. 자만심이었던 것이죠. 자신감을 누가 봐도 가질 만큼의 객관적인 능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만심이었던 거죠. 자신감과 자만심의 차이는 제가 여기 답을 썼는데요. 뭐냐? 소통할 줄 아느냐? 소통할 줄 모르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만심과 자신감의 차이는. 자만한 사람들은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대 자만심이 없는 사람은 소통할 줄 압니다. 들을 줄 압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자만심인 것 같아요. 저는 참 그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든 깊이 없는 사람이든 사제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든 오래 안 했던 사람이든 뭐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정말 교만한 것만큼 정말 잘 빠지는 유혹도 없고 교만한 사람만큼 취해보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 별명이 교만한지호입니다. 우리 동창들이 저를 두고 너는 뭐 어쩌저쩌고, 저는 진짜 잘난 척 많이 하거든요. 우리 동창들한테. 교만한지호. 제 스스로 저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왔었습니다. 넌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난 겸손할 줄 몰라. 근데 진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만하지 않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길은 소통할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자기 자랑해도 밉지가 않아요. 우리 동창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 깨 같은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너는 자기 자랑을 해도 밉지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소통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모세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자신감을 갖기에 정말 충분한 사람이었지만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동족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보십시오. 누가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기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 혼자 자기 잘난 맛에.
그 다음에 하느님과도 소통할 줄 모릅니다. 하느님과도 소통할 줄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참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신앙을 잡아다가 무너지진 않았는가? 어쨌거나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행동에서 도망치는 겁쟁이, 용기 있는 전사에서 도망치는 겁쟁이로 완전히 빠집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도 인간이지만 가장 나약한 존재도 인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 혹시 제 여기 노영성당이나 과양성당이나 한림성당 저기 신자분 한번 손 들어오세요. 제 강론 드렸죠? 예?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하느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제가 이 모세 이 부분 내가 준비할 때가 그때 11월 달이었는데 제가 이 모세 그 인물에 대해서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처절하게 느낀 부분입니다. 예?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내 자신이 정말 죽어 없어져야 되고 정말 하느님이 중심이 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느낀 부분이 모세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어요. 진짜 모세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도망치는 겁쟁이가 돼가지고 이방인이 됩니다. 자, 10분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